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 4부 순서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순서는 특별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싱어, 대표 이제 하는 그런 가수분이십니다. 우영철 장로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의 잔치자리로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네. 정보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도대체 어떤 장소인지 잘 몰라서요. 잘 모르고 그냥 탈북한 형제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고 들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왔는데 쭉 앉아서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은 참 선하시게 저희들도 만나게 했어요. 근데 머리카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다 오른팔이나 왼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은 손톱 역할 정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앞에서 그러니까 찬양들만 하시니까 찬양들만 하셔서 야 이거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부르던 노래 다행히 뭐 이렇게 막 사랑 타령하고 막 꺼이꺼이 우는 그런 노래가 아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전 세상에서 부르면서 밥 먹고 살던 노래 하나 부르고 또 노래를 좋아하다가 보면 인생이 바뀌는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찬송가인지 몰랐는데 팝송인 줄 알았어요. 팝송인 줄 알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막 그 업소 같은 데서도 막 불렀는데 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복음성가였고 하나는 이제 팝송이었어요. 그거 한번 들려드리고 요거는 좀 레퍼토리 없었던 건데 다행히 오니까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전에는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아버님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도 생각 들더라고요. 아시면은 같이 해도 돼요.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리라. 이건 1절만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허락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70년대 대학교 1학년 때 둘다섯이라는 팀을 했고 김머리 선수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 맨 마지막에 널 위해 기도하리라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 노래를 수십 년 부르면서 밥 먹고 살았어요. 빗소리 들리며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단스러운 하얀 우연히 만났다 말 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널 위해 밥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먹고 살다가 제가 이제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 노래가 외국 팝송으로 들려서 아 참 노래가 좋구나 해서 그걸 그냥 배워서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Jesus, keep me from
Let it be you. Let it be. 맥주집에서 술집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고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부르다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막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때도 가사가 뒤에 번안해서 뭐 나는 비옥이 약하나 이런 노래를 한국말을 했어요. 근데도 술 먹다가도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며칠 년 이제 부르고 지내다가 여기 청량리역 그 맘모스 호텔 지하에 보면은 오계절이라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때인데 제 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제 자기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들었던 뭐 교회 가면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요. 교회 연보하냐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요. 근데 그 찬송 부르는 노래 있냐? 그러니까 라라라라 막 이런 막 이렇게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노래가 4분의 3박자 긴머리 소녀도 이제 4분의 3박자고 근데 그 노래가 4분의 3박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멜로디를 흥얼흥얼 하는데 저는 너무 멜로디가 괜찮다. 이거를 이렇게 번안을 해서 세상 노래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멜로디를 딱 외웠어요. 내가 잠깐 한번 다시 해봐 그랬더니 그냥 가사를 안 하고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갖고 그거를 딱 외웠다가 다음에 올 때는 가사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왔는데 가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멜로디가 참 좋다 그래갖고 이거 가사를 세상 거로 바꿔갖고 만들어. 이걸 어떻게 이거 치트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제 불러보려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수들은 그 가사에 이렇게 좀 젖어들려고 가사를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라라라라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시온성이 뭔지 뭐 이런 거 모르는데 나는 강군 아버지 근데 야 정말 노래가 좋다 이거 좀 성의 있게 불러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한번 불러봤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그 아버지지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은 이제 이 노래를 소화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 가사가 팍 가슴을 때리면서 뭔지는 몰랐는데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 방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근데 2절 가사는 너무 또 절절하더라고요. 그때 이 노래는 지금 불러도 가슴이 벅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노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다 저는 이 모임이 탈북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인데 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같아서 제가 오히려 한번 그때 회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득한 나의 가을길 내 죄송합니다. 휴지 좀.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본이 없는 건데. 이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저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에서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고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나한테 절하니까 다 주겠다. 세상 만물, 명예, 몽땅 다 줄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유혹이 있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돈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죠. 근데 벌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 현혹되면은 본토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아기도 있지만 어린이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씀을 하게 하셔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70년을 이제 내일 모레 55년생입니다. 저는 68세인데 내일 모레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70년을 살면서 보니까 깊은 강도 건너가고 또 광야도 걷고, 근데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 하죠. 그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본향을 걸어가는 그 길을 잊어버리면은 자꾸
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연예계라는 데를 떠나지 못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10년 이상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세상 것, 그러니까 아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자기가 편안해하고 자기가 거기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에 자꾸 떠나면 나그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바라볼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저는 그동안 많은 친구들 또 뭐 굉장히 그 많은 저기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원수처럼 되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 모양이 됐냐? 어떻게 그렇게 됐지? 왜 너 똑똑한 놈이 그렇게 바보가 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은 감사한데 그때는 내가 쟤네들보다 뭐 어디가 모자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 4월 17일 날 막내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이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복된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분이 딱 두 분이 있죠. 에녹이랑 엘리야 선지자죠. 에녹이처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4월 17일 날 한국도로공사의 그 순찰대원이었어요. 근데 1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수습을 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25톤 트레일러에 치였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새벽 4시 반인가 그 경찰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화를 하는데 경찰관들 2명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딱 그 느낌이 이거는 우리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죽었나요?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연락을 받아서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저희 집이 인천인데 거기 빨리 보호자가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왔다고 이제 가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가면서 무슨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살려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건 뭐죠? 그리고 집사람하고 갔는데 이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요. 집사람 막 얼굴이 하얘졌길래 내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내가 갔는데 이렇게 그 숨만 남아 있더라고. 숨만 남아 있는데 숨만 남아 이렇게 그 선이 삑 하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아니라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면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왼 오른쪽 눈인가가 이렇게 쳐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쳐나와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쳐나와서 이렇게 한쪽 눈은 감아져 있고 이렇게 떠져 있는데 거기서 에너가 괜찮아? 아빠가 왔어? 괜찮아. 조금만 잘 참고 견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아빠 여기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뭐 사인을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뭐 수술을 하는 뭐 그런 동의서인가 봐요. 다 사인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밖에 있는 시간 동안 이걸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애 엄마도 막 난리가 났죠. 뭐 친척들 났는데 이제 오늘 밤이 고비니까 다 병원에 있을 뭐 코로나 때문에 입원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또 세고 또 이틀 세고 3일 세고 뭐 이렇게 그냥 병원에 있는 거죠. 그냥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자고 차 안에서 자고 이렇게 있는데 수술을 했는데 뇌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발성 뇌출혈에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피가 잔뜩 고였다는 거죠. 피를 빼야 되는데 이거는 뭐 머리 수술을 해서 이거는 어떤 다른 건 좋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러지고 뭐 그리고 꽁지뼈도 뭐 골반뼈도 부러지고 뭐 다 부러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집에 잠깐 와서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이제 면회도 안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있어서 그냥 중환자실 거쳐서 이제 막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옷을 좀 가지러 왔다가 새벽에 책장 앞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을 위해 선택할 때 이제 기도를 하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면서 했고 또 이제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 하신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였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팍 막히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에노기를 살려달라고 에노기를 생명만 아니면 또 이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새벽에 한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한 20-30분 동안을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에노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에노기를 불러가시는 거라면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한 20-30분 차마 할 수 없는 기도인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차마 말을 못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은 정말 살릴 거라고 믿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에 죽은 자가 되돌려 받았다는 이삭은 죽었고 에녹이는 죽었구나.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는 뭐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한 달을 그냥 있는데 계속 오는 그 주치의 얘기는 뇌압이 올라가서 저체온까지 저체온 치료를 하는데 애가 추우니까 뭐 양말 같은 거 뭐 이런 거 씌워놔야 된다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여기를 개복을 해야 돼갖고 이제 뇌압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이걸 뭐 세상 말로 머리를 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인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걸 꼭 지금도 이렇게 갈비뼈 뭐 모든 뼈가 다 부러졌는데 머리는 한쪽이 아니라 다발성 뇌출혈로 뭐 여기 관을 여기 양쪽으로 뚫어가지고 막 피를 빼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사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그 머리를 열 정도가 돼서 톱으로 이걸 뭐 머리뼈를 잘라낼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그냥 차라리 온전하게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인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보호자가 이거 동의하고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데 뇌압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돼도 우리는 맡겼다. 당신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는 우리가 당신이 최선을 의학적으로 해주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를 열 정도가 된다면 그냥 수술은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중환자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맴도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나는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에녹이가 믿음이 있다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슬픈 뭐 잠깐 못 보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사람도 마음은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쟤네들이 약간 좀 자빠지고 막 기절하고 혼절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곳에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위로하러 온 분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둬라. 우리 여기 와서 막 울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집에 가서 생각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해줘라.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에녹이가 이제 막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중환자실에 놔둔다 그래갖고
뭐 저기는 아니니까 일반 병실로 그러니까 주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녹이가 여기 왔을 때의 상태는 뇌사 일보 직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식물인간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수술했는데 식물인간 상태다.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았지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알았다. 그 일반 병실로 이제 갔는데 뭐 완전 의식도 없고 그냥 땀만 비 오듯이 흘리고 막 이렇게 강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살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떨고 막 이제 그거를 이제 1인실에 그러니까 보호자가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해갖고 그걸 보고 있는데 차마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픈 건 난데 막 그냥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그 마약성 뭐 진통제인가 이제 그걸 해갖고 중독이 됐대요.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돼서 그걸 계속 투약을 해서 얘가 지금 마약 중독의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서울대 분당병원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거 알지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 이 2달 반이 되니까 그러면서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검사를 뭐 하는데 눈으로 가는 신경하고 귀로 가는 신경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끊어진 거로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거고 귀로 가는 그게니까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2달 반이 됐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다가 가게 된 게 이제 삼육 JSRC 병원, 뭐 양평의 뭐 교통병원 뭐 많이 여기 있는 정보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아직 뭐 거기가 삼육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저기 아닐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가서 지금 이제 6개월 거기서 이제 분당에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난 건데 한 5개월 뒤쯤에 와서 이제 의식이 5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의식이 조금씩 이제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나듯이 확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겪으면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었는데 그때 30-40년 믿은 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서서 좀 잘 살고 또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 땅은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막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 대우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대우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에녹이가 평생 이렇게 휠체어나 이렇게 누워서 생활할지 그건 몰라요.
지금도 콧줄 식사를 하다가 콧줄 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목관 뚫어서 이제 숨은 이으시고 여기 이렇게 뚫어갖고 근데 요게 이제 15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저기 하면 이거 뺄 것 같다는 생각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얀 관을 끼면은 말을 못해. 근데 파란 관을 바꿔 끼면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막 아빠 뭐 이런 어눌하지만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그리고 알아봐요. 그리고 귀를 얘기를 하면은 듣고 거기서 분명히 이게 신경이 안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에녹이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에녹이가 우리 마음은 막 펄펄 걔가 운동도 좋아하고 막 건강한 아이였으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에녹이가 많은 일을 했어요. 온 친척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데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너네들이 뭐 돈을 봉투를 와서 야 이거 뭐 병원비 뭐 어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에녹이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아멘. 그래 기도할게. 그러던 친구들이 뭐 정말 문자로 카톡으로 다 기도하고 있다고. 아멘. 우리 친척들 모든 친척들이 뭐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9시만 되면 저녁 9시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아는 분들이 에녹이를 위해서 9시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친척들이 이제 다 뭐 믿는 사람들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는 전혀 술 주태맥이었어요. 에녹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9시에 또 기도회 친척이니까 앉아 있다가 에녹이를 또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겠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에녹이가 처음에는 에녹이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이게 주변을 들어보니까 에녹이가 건강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와 저희 집사람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기서도 좀 잘 살고 저쪽에 천국에 가서도 좀 잘 살고. 근데 에녹이 이제 우리는 평생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에녹이는 이제 장가도 안 갔지만 이런 이야기 좀 해줄게. 우리 형제들끼리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몇 번 이제 계속 병원에 이제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화상 통화 같은 걸 계속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고 뭐 이랬는데 사진이 싹 지워지고 엄마가 자기가 뭐 이렇게 카톡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다. 감사하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에녹이 지금 모르죠. 에녹이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얘기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된 동기가 노래를 잘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아까 눈물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거 복 받쳐갖고 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안 울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나누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떠듬떠듬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꾸 직업 열심히 해야죠.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주가 됐을 때, 그 외에 이렇게 목이 맸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거죠. 그때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이간질시키는 하나님하고 이 사이를 안 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친밀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요즘에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친하냐 안 친하냐.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서먹서먹해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들끼리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웃지만 서먹서먹.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서먹서먹.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에노기가 살아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에노기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훨씬 더 큰 팔로 잡고 계신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맡기는 사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는 찬송가는 아니에요. 찬송가는 아닌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라는 노래인데 맨 마지막에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만나자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200곡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노래 부르고 제 시간 마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늘어서. 부르던 잎새 자취를 감추고 찬바람 불어 또한 해가 가네. 교정을 들어서는 길가에 말없이 내 꿈들이 늘어서 있다. 지표 없는 방황도 때로는 했었고 끝없는 삶의 벽에 부딪혀도 봤지. 커다란 내 바람이 꿈으로 남아도 이룰 수 있는 건 그 꿈속에도 있어. 다신 올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 가득 그런 것처럼 헤어지면 우릴 기다리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려는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다시 올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헤어지면 우릴 기다리네. 진리를 믿으며 순수를 지키는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남을 노래하게 하소서. 인생에서 우연은 저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정말 복을 당하든 화를 당하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에녹의 그러한 사연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평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을 저희 간직하면서 우리 이 가을 음악회 순서를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육대 후문에서 중국 우육면집, 혹시 사육대 후문 우육면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정말 맛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육대 가시면 찾아가셔서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윤종 집사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점심 식사를 중국 음식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준비된 음식 맛있게 드시고 또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뜻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